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강의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크게 구조가 2부로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여기는 정통, 오소독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2부는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 이거는 오소프락시스, 정행, 바른 믿음에 따라오는 바른 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장 17절은요. 이 일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전제이자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핵심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잘 전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핵심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다라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이 진리의 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드러나고 있죠. 처음에는 뭡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그럼 내가 교회 다니지도 않죠. 근데 보다 근본적인 도전과 질문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때로는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으로 내가 합리화시키며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성도들에게 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기력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런 인식이 초대 교인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토라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이니라는 구절이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 달리셨나요? 이 십자가 나무로 구성된,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그들의 율법의 시각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의 스타와 철학이나 헬라의 논리학, 수사학을 귀족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였냐면 유교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입신양명.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과 논리적으로 더 잘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논리학을, 수사학을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목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입신양명하기를 원했는데 저 변방에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목수 출신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정치범으로 사상범으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세상을 구원했다? 이들의 철학으로는, 이들의 세계관으로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냐, 성공적인 역사냐. 이들은 이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닙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럽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나를 죽여 너를 살린다는 거죠. 근데 무한 경쟁의 원리는 뭡니까? 너를 밟고 일어서 너를 죽여서 그래서 내가 살아난다 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경쟁에 이겨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경쟁 사회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스스로 여길 때가 여러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라는 것을 매우 추상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막상 십자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무기력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이 죽는 모습으로, 남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남이 실수하는 모습으로 내가 안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그 순간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시오니즘, 이 땅을 지배하는 메시아로서의 스승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실망한 나머지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습니다. 여종 앞에서 스승을 부인하는 것으로 모자라 스승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울음 소리를 들으며 베드로가 무너지고 만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했던가? 내가 한 말이 무엇인가? 이미 쏟아져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부인의 말, 저주의 말, 배신의 말을 자기 목숨과 같은 스승을 향해서 내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인생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배를 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스승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생선을 직접 구워주시면서 그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시며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베드로와 스승의 눈빛이 마주칠 때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며 그들을 환대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당신을 버린 배반한 저주한 나 자신을 스승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스승의 진심을 스승의 눈빛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때 스승이 3번이나 제자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깊은 눈빛을 바라보며 제자는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스승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제자가 회복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승을 사랑한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제자를 향해 스승이 그에게 위임하십니다.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붙잡고 이 지상 명령을 위해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바울과 똑같이 로마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붙잡혀 순교하는 자리에서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어 스승을 부인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부끄러운 인생도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자랑치 않죠.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주님은 죄인 되고 원수된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믿음 안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신 그분의 사랑이 시작된 장소가 바로 남들이 부끄럽게 여긴, 무기력하게 여긴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바울의 고백이 계속되죠.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박국 2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이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의 복음을 해석하는 모든 열쇠가 다 달려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독일의 유명한 바울 신학자 케제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면 이 구절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온 무게를 실어야 된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볼까요?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의라는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요, 한글로 번역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 그러니까 justice,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요, 한국의 주석가들이 한글로 어떻게 번역할까? 머리를 싸매다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이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실함. 복음에는 신실함이 담겨져 있대요. 복음의 핵심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죠. 내 자식을 위해 뭔가 장기도 떼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요, 원수된 사람에게, 죄인에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받아드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원수 되었다고, 죄인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신실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고. 복음에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죽기까지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의롭다 여겨주시는 판결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는데 의롭다, 예쁘다, 괜찮다. 그분이 먼저 나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예정이었고,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선택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복음의 굉장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하지만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다 하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은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감정과 동일시 여겨서요, 내가 은혜 받으면, 필 받으면, 야,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지만 예배라도 몇 주 빠지고 또 컨디션이 다운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만은 내가 믿었는데, 내 남편만은 내가 믿었는데, 내 아내만은 내가 믿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만은 내가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하는 말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보면은, 여러분 처음 아기들, 여러분 따님들 자식들이 태어날 때, 한번 아들 태어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양수에 불어 쭈글쭈글 하잖아요. 아니, 하나도 안 예뻐요. 내 눈에 예쁘죠. 내가 부모니까, 내 배로 낳았으니까. 근데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예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며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젊은 연인이 왜 예쁩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다 보니까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다고요? 예쁘다, 예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의롭다,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의롭지 않고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그분의 믿음 안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철들 때죠. 아이들이 철든다는 말은요, 부모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고 치열한 사랑이고 가슴 아픈 순간임을, 사랑임을 깨달을 때 자식들이 철듭니다. 전에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것이 당연한데, 특별히 부모들이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를 깨달을 때 철드는 거죠. 철들 때 머리가 굵어지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때 사랑한다, 존경한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픈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바쳐가며 나에게 주신 아픈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신앙에 철들고 그분을 존경하고 믿고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이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믿음을 주는데, 여기에 말씀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저세 의역을 하면요, 어떤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떤 믿음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떤 믿음에 시작해서 우리를 어떤 믿음을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두 믿음이, 앞의 믿음은 뭐냐, 뒤의 믿음은 뭐냐,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신학자들 사이에 8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앞의 믿음이 무엇일까, 뒤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전통은, 기독교의 주류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앞의 믿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켜요. 뒤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신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가 철들어 경험할 때 자라고 자라 이제 우리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신앙에 철들 때인 거죠.
신앙에 철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전에는 생각했는데 인생의 밑바닥과 깊이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때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크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가정사를 저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신대 신학과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3년 동안 수업거부, 학내 사태로 수업거부를 해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수업이 완전히 파행이 되고 학생들이 거부하고 단체 유급을 받고 졸업생들이 졸업 못하는 사태들이 뉴스에도 계속 나니까 전국적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내 사태 때 학생회장을 하고 총학생회장에 세워지지 않아서 비대위원장 임시 총학생회장을 하는데 학내 사태에 관여하면서 고소를 한 번 당하고 고발을 한 번 당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직업이 남부경찰서 정보과 형사셨어요. 아버지랑 한 몇 년 동안 심각하게 계속 싸워왔습니다. 갈등이 많았죠. 정보과 형사는 이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조사하고 잡아들이는 사람이고 저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편지를 통해서 본인이 왜 경찰이 되었는지 본인은 저한테 처음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가정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경주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청년들을 모아놓고 밤마다 역사를 가르치고 그 가르친 역사를 책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사상이 깨어있는 분이다 보니까 당시의 신사상인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남들보다 빨리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해방되고 좌우 충돌 문제로 남한 사회가 매우 혼란할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저희 아버지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경찰한테 붙잡히셔서 저희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도 받지 않으시고 총살당해 죽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 눈앞에서 돌아가시니까 저희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3남 1녀만 계신 줄 알았어요. 고모는 어려서 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남 1녀셨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저는 3남 1녀라고만 알고 자랐는데 큰형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큰형님이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죠. 큰형님이 고등학생이셨는데 그 당시에 경주에 인공기 개양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태극기를 올려야 되는데 큰아버지와 친구들이 인공기를 올리셨던 거죠. 경찰에 붙잡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교도소에 고등학생이 수감되었습니다. 사상범으로. 그런지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가신 줄 알고 계셔서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그래서 이산가족 찾을 때 저희 아버지랑 저희 작은아버지가 계속 이산가족 있는지 북한에 신청을 하셨는데도 북한 적십자에서 계속 몇십 년 동안 답변이 없었던 겁니다. 안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 오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 교도소를 개보수하고 공사하는데 앞마당이나 뒷마당이나 우물에서 인골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백 구 인골이 발견됐어요. 교도소 앞에 앞마당에서. 그래서 이 학사들이 정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천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상범들을 군인들이랑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다 죽이고 내려간 겁니다. 그냥
땅을 파놓고 다 세워놓고 수백 명의 수감자들을 그냥 다 죽이고 내려간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도 아마 고등학생의 나이에 거기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우리 가족을 망친 것이 공산주의다. 정부다 이렇게 저 같으면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큰 비극을 당하겠다 생각하셔서 본인이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 것에 본인의 인생을 바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맨날 시위하고 다니니까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버지랑 싸울 때마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다. 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고 싶다.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랑 다투시다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준엽아, 아빠는 널 믿는다. 준엽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 다음부터 이 학내 사태, 이 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부모 이기는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선을 넘어야 될 때가 있죠. 이 선을 넘을까 말까. 어떤 극단적인 선이 제 인생 앞에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귀에 들리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준엽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제가 어떤 선을 넘어야 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형제 2남 1녀의 방에 들어오셔서 울면서 새벽마다 자식들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지만 결국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더 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한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죠.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했나요? 갓난아기 때부터 울면 기저귀 갈아주시고, 울면 젖을 먹여주시고, 울면 씻겨주시고, 울면 보채면 재워주시는, 그리고 나이 들어 분별력을 갖고도,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들로 자녀로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를 향한 나의 사랑도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들고 나도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면은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선 나는 비교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 인생에 결핍이 많아 부족한 것이 많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운데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의 장소였는지를 깨달을 때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7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구절의 신비인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시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도 이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저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저를 향해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준엽아, 너가 아무리 모자라도 나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믿는다. 어느 정도까지요? 죽기까지 믿어주시는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우리도 이제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도 주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더 따르고 싶은 열망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때 이 추악하고 못나고 나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풍요로운 교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도 자연스럽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눠드린 악보 보고 결단의 찬양 부를까요? 세상 흔들리고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